잡담에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리고 천국은 하나님께까지 남은 거리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리고 천국은 하나님께까지 남은 거리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거리를 의식하고 살아가면 우리 금세 좌절할 겁니다. 언제 돌아가지? 그런데요, 하나님께까지 남은 거리를 의식하고 살아가면 잘하는 거죠. 지금은 부족하지만 곧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세상 누구라도 하나님께 등 돌리면 그 인생 지옥 가는 길 걷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행하느냐, 하나님께 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등지느냐, 인생의 갈림길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선 25년도 어버이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 바로 전장이 에베소서 5장이거든요. 근데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본받아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본받아라 하면서 시작되고요. 하나님 무엇을 본받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뭘 본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본받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 끝에 거기에 가정의 이야기를 둔단 말이죠. 자, 이 사랑의 실천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막연하죠. 그런데 이 가정 안에서 5장 후반부에 보면은 1차 관계인 남녀 관계, 부부 안에서 먼저 사랑을 시작해라. 그 부부 간에 이 사랑을 먼저 실천하되, 부부 안에서도 누가 먼저 시작하냐? 먼저 아내들의 이름을 불러요. 아내들아. 5장 22절 보면은 자, 이렇게 말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 먼저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는 거죠. 먼저 아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사실 남편이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남편이 예수님 같으면 얼마나 더 극진히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사실은 예수님 같지는 않거든요. 독불장군식처럼 혼자 결정하면은 막 나를 따르라 그러고 아주 똥꼬집도 세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단 말이죠. 자, 그 결정에 아내는 따르기만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부족한 남편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정 모든 일을 부부간에 서로 긴밀하게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정의 대표성 헤드십을 남편에게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그 대표성 헤드십을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상의는 함께 하지만 최종적으로 책임은 남편이 지고 남편이 리드하게 하라는 거죠. 예, 아내는 서번트십, 그래서 돕는 배필, 그리고 남편은 헤드십이죠. 왜 그럴까요? 다음 문장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5장 25절 보세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남편은 구주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의 이 사랑의 시스템은요, 생명의 시스템이에요. 가정의 시스템은 생명의 시스템이다. 둘이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로 생명이 태어나죠. 그리고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생명의 시스템, 사랑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요, 우리 엄마 나를 사랑해주고 나 위해서 그 젊음 다 송두리째 바치고 나 위해서 아기 낳아주고 길러주고 그 아내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죠. 우리 영광의 아버지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멘. 예, 우리 아버지들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들 그럴 수 있어요? 아닐걸요? 왜냐하면 자식이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자식들은 누가 걸냐고. 내 남편이 그렇게 살갑게 섬세하게 섬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 위에 죽어줄 수 있으나 아내는 남편 위해서는 좀 어렵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아멘 하실걸요? 우리 어머니들 자식 위에 죽어줄 수 있어요? 그쵸. 10명은 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생명 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 자녀들은요, 이런 생명을 건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이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하나님 사랑을 배워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사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고 자라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지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매일 떠오르는 해처럼 매일 그냥 익숙하게 다가오는 모든 사랑의 손길을 그냥 그저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다가 철이 들면 이 사랑 참 귀한 거네. 야, 이 사랑 참 정말 멋진 거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부모님 안에서 큰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나도 언젠가 그런 사랑을 만나서 결혼해서 그 사랑을 누구에게 줄 수 있을 때 나도 그 한 여인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의 참 사랑, 우리 오늘 그 찬양단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그 찬양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부모님을 통해서 구주 예수님의 생명을 건 사랑을 봅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 그 준비한 거랑 매칭이 되더라고요. 참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참 그래요. 오래전에 제가 동물의 왕국을 봤거든요. 밀림의 사자가 나와요. 사자가 나오는데요. 이 암사자가요, 여러 마리가 막 목숨을 걸고서 그냥 막 사냥을 하는 거예요. 여러 주 먹지 못해가지고 허기진데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고 하니까 막 목숨을 걸고 달려가가지고 결국에는 가젤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 잡았는데 이 어미 사자들이요, 암사자들이 먹지를 않아요. 가운데다 놓고서 다 뒤로 빠져요. 그랬더니 숫사자가요, 늦잠 자다 일어나고 어슬렁어슬렁 걸어와요. 그러더니 신나게 먹어요. 맛있는 부위만 골라 먹어요. 숫사자가. 아유, 얄밉죠. 저도 얄미웠거든요. 이 실컷 먹고서 뒤로 빠지니까 그때 새끼들 먹여요. 그리고 암사자들은 마지막 남은 거 다 먹더라고요. 근데요, 참 못마땅하다. 참 숫사자 저거 아유 게으르기만 해가지고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조금 있으니까요,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자 무리가 들어오니까요, 이 숫사자 한 마리가요 막 달려가요. 그게 싸우는데요, 막 그냥 핥히고 막 물고 하면서 백가죽이 덜렁덜렁하고요, 이 얼굴이 막 찢어져고 피가 뚝뚝 흐르고요. 그러니까 송곳니가 막 어깨에 막 박혀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그냥 10번 쓰러졌는데 10번 더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그냥 달려드는. 그게 한 3분도 안 됐어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들의 가치가 이 3분에 있다고 생각해요. 험한 세상 속에 이 가정이라고 하는 안전한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그 3분,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 대접받고 계신 거예요. 아멘. 예, 아버지들은 그래서 가정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가 돼 있다. 그런 멋진 아버지들이 우리 영광의 아버지들이다. 아멘. 예, 그리고 어머니들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가 돼 있는 그런 어머니들이 우리 영광의 어머니들이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 그런 어머니의 사랑 먹고 자란 자녀들이 우리 영광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이런 사랑 100년 미만 살면서 이런 사랑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뭔 든든하지 않아요? 꿀릴 게 뭐가 있어요? 당당하죠. 사랑의 정체성이 사람을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사랑 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이 세상 가장 밑바닥에서 버려진다 해도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결국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멋지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가정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자녀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께 순종하는 거 옳아요, 그러요? 예?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런 부모님 순종하는 거 맞아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가 함부로 이 말씀을 못 드리는 게요, 아직 제가 효도를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어제도 아버지랑 싸웠어요. 언성 높여 싸웠어요. 이건 버려야 된다. 그런데 아버지는 버려서는 안 된다 하면서 언성 높여 싸웠어요. 아직은 제가 효도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효도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에는 대상에 따라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아서 감사하며 공경하라. 그런 생명의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구주 예수님의 생명을 건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거듭 말하면서 강조하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어떤 약속일까요? 이 약속이 구주 예수님 안에서 잘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참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면 영원히 잘 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랑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란 말이죠.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죠. 그러니 영광의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주님 품에 안기실 때까지 끝까지 효도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위로를 드려요. 그럴 때 부모님 돌아가신 슬픔 때문에 막 그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효도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러면요, 자녀들이 무너져 내려요. 그저 그냥 불효한 사람 불효한 대로, 효도한 사람 효도한 대로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효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거든요. 효도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효도 완성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울어요. 우리 모두 효도 끝까지 성공하셔야 돼요. 이미 성공하시는 분도 있죠. 잘하신 거예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며 사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효도에 성공한 자녀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유산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잘 되고 얼마나 오래 살면서 어떤 행복을 누리게 될지는 그건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이 포장지 안에 쌓여져 있는 거라 우리에게 그걸 공개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각자에게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실 거라는 것은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영광의 자녀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 향한 효도는 최고로 남는 장사다. 우리 부모님 효도하는 게 최고로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요, 제가요, 하루에도 12번씩 막 우라가 치밀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막 그냥 진짜 막 일하다가 딱 멈추고 가고 또 하고 다시 와서 이것을 연속하는 게 쉽지 않지만요, 저하고 아내하고요, 우리 사남매들 모든 가족들이요, 열심히 효도하느라고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형편이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의 형편일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니까요. 남는 장사라고요. 최고의 재테크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잖아요. 둘째는 뭐냐면, 어버이 주일 두 번째 의미는 부모된 이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 오늘 부모님의 어떤 주일이다, 그러니까 마냥 받는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깨달아서 바른 부모가 되자, 이것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모든 자녀의 마음에 애틋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존경받는 것이 먼저인가요?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먼저인가요? 그냥 존경받을 일도 안 했으면서 존경만 받으려고 하면 이거 정말 얄미운 거예요. 내가 부모니까 너희는 부모된 나 존경해야만 된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먼저인 거예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할 때부터 나를 돌봐주신 분들이죠. 존경할 만한 분들이에요. 그러니 영광의 부모님들 모두 존경받기 마땅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런 존경할 만한 어른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다운 아름다운 선택과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 뒷모습 보고 산다는 거죠. 그죠? 자녀들이 부모님 향한 효도를 완성해야 하는 것처럼 부모님들도 자녀 향한 사랑을 끝까지 완성해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효도도 완성하셔야 된다. 짧은 이 100년 미만의 이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되고 헌신된 모습으로 마무리하셔야 된다. 그 뒷모습, 그 마침표를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 저는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존경이 먼저가 아니라 끝까지 존경받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뒷모습 남겨야 한다는 거 우리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온 세상 어렵죠. 슬하의 자녀들만이라도, 그 자녀들 앞에서만이라도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부부싸움도 나가서 하시고, 차에서 얼마나 좋아요, 방음되니까. 그냥 그래서 존경받는 진정한 어른 됩시다. 최소한 이런 것은 하지 맙시다. 뭘 하지 말아야 되냐? 6장 4절 읽어볼까요? 6장 4절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자녀들을 이 한참 감수성 예민한 시간에 그냥 뭐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선을 넘어서 폭력을 쓰고 잘못된 말을 해서 자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잖아요. 근데 이게요, 선을 넘어서는 것은 쉬운데요, 다시 넘어선 선 안으로 들어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 선을 넘어서 한 고유한 인격체인 이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더 이상 이 아이들이 상처 때문에 부모 품 안으로 파고들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 마음대로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은 누구 소유가 아니라 각자 그 고유하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독립된 객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존귀한 영혼들이죠. 그러니 나의 눈높이와 똑같은 인격으로 존중해 주면서 하나님 윤리와 법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진지하게 양육하며 잘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 안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결국 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사명이다. 100년 미만 짧은 인생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를 지켜주지 못하고 먼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남겨진 자녀들은 누가 돌봐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죠. 참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다. 참 부모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끝까지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는 거죠. 그죠? 한국 부모는 자녀 문제 앞에서 이기적으로 변질되기가 쉬워요. 늘 내 방식의 사랑을 하거든요. 늘 그렇게 치맛바람 날리고 늘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랑해갖고 자녀들이요 굽게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구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 참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게 하는 거죠. 나는 참 부모가 아니에요. 사실 영원히 그들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참 부모는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참 부모가 있단 말이죠. 너희들을 품기에 나는 한참 모자란다. 너의 참 부모가 계시다. 사실은 너의 진짜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가르치고 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유일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예, 내가 마게도냐 갈 때에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는 내가 누구죠? 내가 마게도냐로 간다. 바울이. 그런데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 누구죠? 너는 누구죠? 디모데. 그죠? 어떤 사람들을 명령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교훈, 이거 이단자들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것을 전하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옛날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죠. 그냥 정통 교회, 개혁교회 안에 들어와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꾸 그냥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건,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이 자꾸 교회에 들어와요. 지혜롭게 분별해서 우리가 잘 막아내야죠. 교회는요, 규모 때문에 예수님께 혼난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뭐 때문에 혼나요? 깨끗하게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혼나요. 2번이나 반복해서 혼나요. 각각 다른 교회. 우리가요, 혼날 일이 있으면요, 예배당 작다고 혼나는 일은 없어요. 사람 조금 모였다고 혼날 일은 없어요. 뭐 때문에 혼나냐? 교회 깨끗하게 거룩하게 관리하지 못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 혼을 내고요, 그런 음란한 것, 거짓된 것, 다른 것이 들어왔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엄청 화를 내셨고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해야 할 유일한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뒤로 하고 온갖 가지 주변 것들 다 챙기거든요.
비본질이 본질을 역전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있었어요. 바울 시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도 그때는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신약 정경이 확정되지 않은 시절이죠. 신약 정경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였고, 그래서 바른 신학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을 때니까요, 바른 기준이 없었던 시절이라 더 혼란스러웠을 거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디모데 전서나 다른 서신들도요, 그냥 바울의 편지들이었을 뿐이죠, 사실 성경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는 그냥 편지들이었던 거예요.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제멋대로 주관적으로 가르쳤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교회들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건요, 성경책 덮어놓고 다른 엉뚱한 것들 다 한다는 거예요. 환상봤다, 음성 들었다, 능력받았다, 방언받았다, 감동받았다, 눈물이 났다, 위로받았다, 속이 시원했다,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거 하면서요, 성경 밖에 이런 저런 것들을 전부 다 자꾸 들여와서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교훈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뭐래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당시 교회 안에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이 유럽의 초입에 있는 그 그리스의 신화 이야기가 아주 선풍적으로 막 인기를 끌고 있었던 때였죠. 그런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신화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거짓말이에요. 위도스라고 하는데요, 반은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고 절반은 꾸며낸 이야기예요. 자, 현실에 있을 법한 그럴듯한 이야기를 뭐라 그래요? 그죠? 픽션이라고 하죠.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냥 고대 소설 정도로 보면 딱 좋다. 신들 이야기가 세상 사람처럼 얽히고 설킨 이야기죠. 이런 끝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상의 이야기에 정답이 어디 있어요? 가짜로 꾸며낸 이야기인데 정답이 없으니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결국 없는 이야기 만들어서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이걸 따지고 논쟁하는 거, 이 자체로 허무한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이야기 가지고 그걸 뭘 따지냐는 거죠. 당시 교회 안에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끝없는 족보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화와 족보 이야기는 종종 교훈적인 내용이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아, 이때 이런 신화가 있었던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때 정서가 이러이러하게 흘러갔나 보다, 이렇게 해요. 신화는 특정 문화를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신화가 나타나게 된 동기나 이유를 공부해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그것이 이런 이유에서 나타났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되죠. 족보 이야기는 혈통이나 계승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 또한 관심 가는 주제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참 의미가 있고 재밌는 공부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한때 한국 교회도 성경 이야기만 안 하고 온갖 가지 이야기 다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화 아주 그냥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죠. 예화. 그리고 간증. 요즘엔 또 뜨는 게 심리학. 그리고 뭐 공연성 찬양 집회. 일상을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는데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벤트성 종교 활동이라고 하고요. 다른 쉬운 말로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가요, 이런 이벤트성 종교 활동 프로그램으로 최적화된 교회들이 많아요. 이것대로 하면요, 무슨 야구 경기 하는 것처럼 여기 홈에서 출발해서 1루, 2루, 3루 해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붙는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대로 했는데 사람이 안 붙었다, 그걸 또 부흥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 안 붙었다 그럼 자기들이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프랜차이즈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회가 많은 사람을 이끌고 성장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 사실이에요. 예화나 간증 대신에 그냥 교양 강좌 정도 들어도 효과는 비슷해요. 심리학적 접근 대신에 그냥 자기계발서 한 권 들려줘서 읽히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공연성 찬양 집회 대신에 세상 감동적인 다른 어떤 공연을 봐도요,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정도의 미미한 유익이 있을 뿐이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능, 역할들이 세상에 무수하게 세고 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 하나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능은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보는 것과 다른 근본적으로는 대안이 없어요. 말씀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사한 예화, 감동적인 예화로 화두를 열고요, 거기다가 성경 구절까지 딱 붙이면요 아주 그럴듯해요. 예.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가 예화를 찾아 헤매던 시절도 있었어요. 또 써먹지 않은 예화, 어디서 좀 이렇게 탁월한 예화, 아주 그냥 뾰족한 예화, 그런 거 없을까 하면서 그런 거 찾아 헤매다 보니까 어떤 분은요 이 예화를 발굴해 가지고 책을 만들어요. 그리고 팔아요. 또 어떤 분은 온라인에다가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매주 성경 구절 하나, 예화 하나를 갖다 판매하는 분도 계셨어요. 정기적으로 소식지처럼 보내면서. 어떤 목사님이요, 우리 제가 친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외장 하나를 갖다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야, 이 외장 하드 앞으로 100년 동안 설교해도 설교 준비 안 할 만큼 많은 예화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자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몇 테라들을 가지고 와갖고 막 흔들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요 지금 어떤 목표를 하시냐면 틈날 때마다 선교라고 우기면서 해외에 나가세요. 그리고서 나가서 모여 골프 치고 그냥 맡겨주신 귀한 일들 뒤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선교라고 미명하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알긴 알 수밖에 없었으니까 알게 되긴 했는데 교제하진 않아요. 어느 순간 제가 딱 끊고 교제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간증도 많았어요. 질병에서 치료된 간증, 가난했다가 대박난 간증, 돈 많이 번 간증, 부동산 투자 간증, 주식 투자 간증, 명문대학 합격 간증, 대박 결혼 간증, 대기업 취업 간증,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공한 간증, 천국 다녀온 간증, 지옥 다녀온 간증, 사형수였다가 어느 날 예수님 믿고 돌아온 간증, 막 이런 간증 등등등. 꼭 이런 간증하는 분들이요 간증 시작할 때 꼭 성경 한 구절 두 구절 읽고 시작해요. 그리고 내내 자기 이야기를 채워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 99% 확장되고 부풀린 이야기들이에요. 이 간증하는 분들이요.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좋겠는데 꼭 부풀리고 뭔가 가공된 이야기들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간증 집회 다니던 분들 뒷조사해가지고 팩트체크하는 분들도 계셨단 말이죠. 근데요 대부분 검증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유명하다고 하는 간증 집회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간증에 나왔던 것들을 검증을 한 거예요. 진짜 사실로 있었냐. 근데 대부분 카더라가 많고요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서 나았대요. 근데 애초에요 죽을 병에 걸린 이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어디서 진단받았냐. 그럼 막 씻은 듯이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죠. 근데 죽을 병에 걸렸다는 최초 진단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로 그러면 그것을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알았냐? 대답을 못해요. 못 걷다가 걷게 됐대요. 근데 처음부터 못 걷던 그분을 본 사람이 없어요. 무슨 보험사 같죠?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만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기조로 흘러가야 되는데 간증이 또는 예화가 기준이 돼가지고 성경이 그것을 돕는 어떤 보조자료, 부수자료 정도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이야기를 입증시켜주는. 예화 간증이 주가 되고요 성경이 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한때 한국 국악계의 명성이 높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배당에 와갖고 춘향전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춘향전을 하는데 한 서너 시간 들려주니까요 성도들이 막 울고 웃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랬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또 울고 막 그러더래요. 다 그러고 가서 한 가지로 이제 예배 끝났다 가세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고 가시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은혜 받았냐 그러니까 이도령은 예수님이고 춘향이는 예수님 기다리는 성도고 변사또는 마귀랍니다.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였대요. 이도령이 처음 춘향이 올 때 행색이 어때요? 아주 꾀죄죄하고 거짓골이죠. 그건 초림하신 예수님이다. 나중엔 어때요? 장원급제 가지고 어사또 하고 오니까요 아주 그냥 왕처럼 군림하잖아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아날로기라고 해요. 아날로기. 흔한 어떤 이야기에서 복음적인 요소를 찾는 건데요 얼핏 두 이야기 구조가 매칭되는 거죠. 그런데 자칫하다가 역전 현상이 벌어져요. 주와 부가 바뀌어버려서 복음 자체가 꼬여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님 이야기가 은쟁반의 옥구슬처럼 가장 아름답게 이렇게 올려져야 되는데 거꾸로 예수님 이야기에 빗대어서 춘향전이 인기를 얻더란 말이에요. 또 흥부전 들려주니까요
우울증 환자가 막 박장대소하더랍니다. 예. 이런 이상한 것들을 자꾸 가져와서 헷갈리는 거예요. 심청전, 홍길동전 다 소설이고 허구죠. 우리 세대에 많이 서구화되고 서양의 감정 코드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찬양이 차분하고 감미롭게 음률에 속아서 막 그러면 나중에는 막 감정이 증폭되고요. 기뻐 뛰고 막 춤을 추고 때로는 하염없이 울고 웃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찬양 들어갈 때 평범한 감정, 내가 좀 여기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찬양에 슬픈 찬양을 하고 또 기쁜 찬양을 하니까 감정이 그것에 따라 움직여요. 또 기쁘거나 슬픈 감정에 감화돼요. 함께 따라 기뻐지고 함께 따라 슬퍼지고, 그러다가 그런 것들을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우리 감정은 우리를 정말 잘 속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잘 속는 게 감정이에요. 내내 슬픈 드라마 보고요,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슬픈 드라마 보고 나니까요 막 물물콧물 막 흘리는 거예요. 또 내내 기쁜 영화 보고 나면은 한없이 기쁘고요, 기쁜 일이 없는데. 드라마, 영화 같은 매체가 감정을 감동시키고요, 내 감정을 동화한다는 거죠. 감을 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감화, 감동. 그리고 극적이고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의 평범한 감정들을 그렇게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조금씩 차분하게 질서 있게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부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은요, 찬양하면 할수록 하나님 뜻과 의지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더 궁금해지고, 그래서 그분 말씀 더 들여다보게 되고,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마지못해서 내 안에 북받치는 내 안에 사실적인 어떤 진리의 감정 때문에, 진리의 어떤 영역 때문에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사실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것을 내려놔야 될지, 그래서 찬양 집회 끝나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는 의지와 각오로 충만해져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찬양 집회들이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단발성 찬양 콘서트일 뿐이죠. 음악적인 기교나 뛰어난 음색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이왕이면은 멋진 실력으로 준비된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좋죠. 그러나 세상 뛰어난 가수가 주는 감동, 감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기도하듯 찬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찬송이 우리의 일상을 돕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경건한 일상을 돕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찬양 끝나고 나니까 허무하고 허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찬송은 곧 기도거든요. 기도는 우리 일상을 돕는 것이어야 하고요. 열매는 어디서 있어야 된다? 찬양하는 집회 안에 있는 열매가 아니라요, 이 찬양 집회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윤택해지느냐, 구주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워지느냐, 이런 일련의 교회 활동을 통해서 주인공이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고 더 크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예화나 간증이나 찬양 집회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런 일련의 신앙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주와 부, 본 말이 바뀌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감흥을 느끼기에 유행가보다 찬양이 낫다는 거죠. 심지어 한국교회 안에 심리학도 들어왔어요.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에서 죄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진 유일한 책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책밖에 없어요. 온 세상의 다른 어떤 장치로도요, 그 어느 것으로 빨아도요, 죄라고 하는 놈은요 빠지질 않아요. 유일하게 성경책 안에만 그 죄 문제 해결에 대한 유일한 방법과 길이 있어요. 죄를 하려면 먼저 죄를 죄로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죄라는 단어조차 싫어해요. 오늘 우리 시대 죄라는 개념이 흐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죄라 말하는 것이 오히려 죄가 돼버렸어요. 죄를 죄라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죄를요, 과거의 실수, 어떤 잘못된 선택 정도로, 실수 정도로 바꾸어 불러요. 그래서 당신 잘못이 아니래요. 당신 잘못이 아니래요. 과거 어떤 삶의 이유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노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죄진 사람한테.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 실수나 우리 착각이나 우리 오류, 어떤 잘못된 선택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실수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오늘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요, 우리가 어떤 유전자, 염색체, 환경의 어떤 총합일 뿐이라고 해요. 유물론적 사관이죠. 그래서 사람이 약한 것이 사실, 우리 사람이 악한 것, 죄악,
사람이 악한 것이 사실은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사람이 악한 것이 사실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다. 죄인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죄인은 죄인이 사실은 아니라 사실 병든 것이다, 아픈 것이다. 듣기 좋죠? 그렇죠? 악한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이다 말하는 거죠.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라 말하고요. 죄를 죄라 보지 않으면 죄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대체할 만한 것들이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는요. 바울은 이때 디모데에게 이런 거 조심하라 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더 많은 것들을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이상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가 아닌 것이 주인이 되고요, 진리가 박대당하는 경우가 한국 교회 안에 지금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예배당에 와서 강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명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되게 이상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다른 교회 다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하는 것,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한 자리, 정한 시간에 드러내는 거, 참 여러분 전혀 충격적이지 않고 심지어 슴슴하고 밋밋하고, 그래서 많이 졸립고 그래서 졸고 계시고 그렇거든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 거거든요. 환난 날에 저와 여러분 영혼과 생명을 살려내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니요, 119 대원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불이 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예비군 훈련 가봐요. 119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구급에 관한 한 이야기할 때 인공호흡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심폐소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할 때 전부 다 예비군들 뭐 하고 있어요? 장난치고 있어요. 딴짓하고. 저도 그거 해봐서 알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어깨 너머로 봤어도요, 막상 사고가 꽝 터져가고 누군가 생명이 촌각에 달려있다면 그럼 그게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고 졸며 자며 그렇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사람을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낸 사람들이 하나씩 한 말이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대요. 근데 어깨 너머라도 그냥 졸면서라도 봤던 그것이 내가 오늘 그 사람을 살리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 죽고 살리는 것이요, 진리에 있는 것이 재미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죠? 사실도 아니고 확증도 없으니 말만 많아지게 하는 것들이다. 말만 많아지면 안 되고요, 마음과 생각, 그 삶의 결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진리죠. 그러니 잘 모르면 말씀 선포되는 자리를 굳게 고수하시면 돼요. 졸더라도 여기 나와서 주무시고요,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지금 그렇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렇게. 아멘.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게 눈 안 뜨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젊은 분들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다소 어렵거나 또 슴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하고 우직하게 자기 자리 지켜내면요, 가랑비에 옷 젖듯, 그리고 콩나물시리에 물 붓듯 신압으로 점점 자라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가장 그리운 부모님 그 효도 완성한 분들이요, 늘 하는 소리가 그래요. 제가 그 어르신들을 많이 대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야, 내가 지금 그리운 게 뭔지 알아? 부모님 잔소리가 그립다는 거예요. 지금 다 주님 품에 안 계시지만 내가 지금 가장 그리운 게 부모님 잔소리라는 게, 잔소리 속에 자라나면 그때야 뭐 귀찮고 귀 따갑고 귀에서 피가 나고 막 그러지만요. 근데 부모님 빈자리에서 그 잔소리들이 자기를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진짜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그때 그 하셨던 잔소리 한마디만 들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말씀은요, 나중에 들려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 잔소리는 나중에 들려온다. 슴슴한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엉덩이 붙이고 들어보세요. 6개월이 다르고 1년이 다르고 5년이 다르고 10년이 다르단 말이에요. 진짜로요. 경험한 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 100명 중에 뭐 10명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명 중에 100명이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반복해서 읽고 해보세요. 성경에 있어서 이단자들이 막 와가지고 하찮은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려 할 때요, 우리가 평상시 늘 슴슴하게 들었던 그 말씀이 이거 아닌데 분별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는 신앙,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예배당에 와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난 예배당에 와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계속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졸며 자다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 만난 거예요.
그 친구라니까. 지인 만나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 이야기, 성경 이야기가 왜 안 나오겠어요? 나오는데 그 다른 큰 교회에 다니는 그 성도님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예 말을 못 대더라는 거예요. 스바냐가 뭔지 스가랴가 뭔지 하박국이 뭔지 그 이야기가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는지 전혀 말을 못 보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어깨너머로 들었던 이야기 그대로 그냥 잘 가르쳐 들었대. 사실 이거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하면서. 근데 지금 그 다른 교회 지인이요,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상담해달라고 전화한대요. 자기를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늘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 오고요. 그렇게 크고 작은 일에 그냥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요, 이분이요, 제가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안내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는데요? 네 기도 네가 해라 그랬대요. 잘하셨다 그랬어요. 개혁교회가 지켜온 전통은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도요, 제네바 교회 말씀 전하다가 정치꾼들, 교회 안에 정치꾼들에 의해서 제네바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그냥 억울하다, 서운하다, 뭐 슬프다 그런 얘기 일말의 말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요, 이 정치꾼들의 악행이 밝혀지면서요, 다시 칼빈이요, 원래 제네바 교회로 다시 그 복귀가 된 거예요. 다시 그 담임 목사가 되셔서 우리 제네바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네바가요, 재청빙을 받아갖고 제네바 교회로 왔죠. 그리고 돌아온 칼빈이 뭐 했는지 아세요? 예. 별말 없이 쫓겨나기 직전 읽고 있었던 설명하던 성경 본문을 다시 펴고요. 그 다음 절 봅시다 그러더래요. 그 다음 절부터 봅시다 하고서 읽고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가야 돼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과 생명 허락하시는 대로 저는 매주 정한 시간에 정한 곳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고 설명할 거예요. 저는 계속 여기 지킬 거예요. 열심히 연구하고 매번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하고 더 새롭게 해서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저희 최소한 여러분과 함께 잘하는 모습을 이 강단에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 근거로 구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 지키고 가정과 교회, 직장, 학교와 지역을 말씀 안에서 지키며 사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예, 그렇게 살자고요. 그래서 오라 하시면 그냥 주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다가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일할 때가 와요. 이 말씀을 자료로 해서. 100년 미만은 그냥 모판이라고요. 임시 심기, 아주 심기가 아니라고요. 아주 심기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다? 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온 우주 공간을 다니면서 우리가 다 그 별들을 가꾸면서 수고해야 돼요. 그게 원망이 되고 힘이 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영원히 동역할 그날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잔소리를 했어요. 그죠? 예. 5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